할렐루야.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 예배를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샌디에고 소망교회에서 선교 컨퍼런스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던 길에 LA에 저희 두 딸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렸는데 어제 작은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도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부활주일이 엄마 더 감격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크리스마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즐길 수 있고 뭐 감격할 수 있지만 이 부활주일은 더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더 믿는 사람들이 더 감격스럽고 더 소망이 되고 그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의 간증을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본문 말씀 한 절만 좀 읽고 싶은데요. 시편 71편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만을 고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73년도였으니까는요. 사라예보, 이에리사, 지금은 올림픽 때 저희 감독님이긴 했지만 그때 탁구 붐이 일어나서 그랬는지 저희 학교 탁구부를 창단하게 돼서 이제 탁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될 때쯤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에 탁구를 했으니까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탁구를 한참 이제 하고 있었을 때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성격적으로 승부근성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합을 동료들하고 시합을 하거나 또 시합이 연습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어떤 제가 화풀이를 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탁구 라켓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켓가 성한 날이 없었어요. 하도 제가 찢기고 또 물고 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화풀이를 라켓에다가 하는 바람에 흠집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한번 교회를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좀 제가 교회를 나가면 좀 이렇게 좀 침착해져서 좀 마음의 수양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회를 나가보라고 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교회를 나갔어요. 왜냐면 탁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팔에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너무나 팔이 아프면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의 이렇게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냥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탁구 그만두면 괜찮아. 근데 저는 중도에 탁구를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아쉬움이었어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쉬움이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탁구를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드렸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요 다니면서 제가 한 구절이 저에게 너무나 좋은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었냐면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다가오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탁구를 하면서 화가 나거나 또 상대에게 져서 뭐 화풀이를 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15년 동안 탁구 생활을 했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그 이후에 라켓을 한 번도 이제 깨먹거나 뭐 흠을 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팔에다가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됐고, 이제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하는데 이 주사가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6개월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대포라는 무슨 진통주사가 있었어요. 그 주사를 맞으니까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을 때 또 연습을 하고 시합을 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다시 또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주사를 맞고 하기를 6년을 했었어요. 6년 동안을 물론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었고, 83년도에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이제 은메달을 차지하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탁구에서 은메달을 단식에서 딴 선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8살이 그때 19살이었기 때문에 뭐 매스컴에서도 저를 두각을 나타내 주었어요. 이제는 그 당시는 중공이었어요. 중공 킬러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매스컴에서 올려주기도 했었는데, 정작 이제 시작해야 되는 제가 6년 동안 주사를 맞다 보니까 전혀 진통제 효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나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팔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탁구를 그만둬야 되겠다, 둘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분이 이제 어느 기도원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곳에 가면은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환자들이 낫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저의 귀에 솔깃했고 이제 그 기도원을 가보았어요. 저는 기도원이 그래서 안수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잘 아는 복음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안수 받을 사람을 나오라고 그래서 저도 목사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늘 지면으로만 들어왔던 그 기적이라는 거, 그게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구원의 확신의 기쁨과 함께 이제 깨닫고 제가 제 삶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탁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또 다른 이제 고난이 저에게 찾아온 것은 간염이라는 것이었어요. 운동선수가 연습을 많이 이제 해야만 하는데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고 시합에 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폐배의 아픔을 맛봐야만 했고, 하루를 무리해서 훈련을 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몸에 증상들이 나타나고 두통이 있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연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몸을 이끌고 또 국제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또 아까처럼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패배의 아픔도 맛봐야만 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매스컴 그렇잖아요. 뭐 잘하고 돌아오면 막 하늘 높이 막 지켜주다가도 못하면 막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저도 그때 그랬어요. 뭐 중공 킬러, 뭐 이제 한국 탁구는 양형자밖에 없다고 그러더니 지구 돌아오니까 뭐 노장이 됐다는 등, 뭐 병자가 됐다는 등 이렇게 매스컴에서. 그러면서 그 당시 너무나 중요한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이 서울에서 있었는데 저를 국가대표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가대표 되려면 선발전을 3차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너무나 이제 물론 선수들이 부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뭐 고난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극복하고 올라오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픈데 내가 계속 운동을 해야 되나라는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누가 한 사람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없고, 정말 세상은 이렇게 냉정한 거구나, 승부 세계는 이렇게 냉정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갈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늘 잠언을 보고 있었는데요.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있어서 4월 뭐 오늘이 1일이다 그러면 1장을 보고 30일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24장을 보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냐 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3차전부터 하자. 사실 3차전부터 이 리그전을 해오려면은요 30명의 선수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염이 있었던 저로서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또 사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세계 랭킹 2위에 있었는데 중학생들부터 고등학생 이르기까지 시합을 해야 된다는 게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3차전부터 이제 2차에 거쳐서 1차에 거쳐서 이제 최강 자리까지 이루고, 그때 86년 아시안 게임 때 현종화 선수와 복식의 조를 이루어서 시합을 그때부터 다시 국가대표가 되어서 하게 되었어요. 참 86년이나 88년이나 이런 굵직한 시합을 앞두고 혹시 뭐 정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86년 아시안 게임 때 88년 올림픽 때도 한국이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정말 중국을 이기는 게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아까도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숫자로도 뭐 그러기도 했지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하고는 차이가 참 많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 때 다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탁구 선수 남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는 이런 믿음의 정신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금메달을 주셨죠. 혹시 코리아라는 그 탁구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영화에서는 다뤄지지가 않아서, 저는 그때는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시합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역시도 탁구 선수 남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새벽에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에. 그때 뭐 영화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북한 선수도 와서 함께 이제 기도회에 참석하는, 그래서 남북 단일팀 해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86년 아시안 게임과 87년도에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 선수권대가 있었고 88년 올림픽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시합 중에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할 시합이 하나 있어요. 많은 시합들이 있지만 그 시합은 어떤 시합이었냐면요, 87년도에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 선수권대가 있었냐면, 그 시합이 왜 저에게 중요했냐면요,
88년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그 시드 배정이 개인 단식 8강만 들면 유리하게 든다는 것 때문에 그 시합이 저에겐 중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86년 아시안게임을 금메달을 딴 다음에 간이 무리가 되어서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입원을 하고 50일 퇴원하고 나서 15일을 남겨두고 훈련을 하고 나간 시합이 그 세계선수권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연습도 많이 하지 못했지. 퇴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 그래도 명색의 세계선수권대회는 출전을 했는데 탁구가 너무 자신이 없지. 연습을 하지 못해서 당연하잖아요. 상황이 너무나 암담했어요. 그래서 숙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저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탁구도 자신이 없고요.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요. 시합이 4종목 있잖아요. 단체전, 개인 복식, 혼합 복식, 개인전 4종목이 있는데 4종목에서 다 입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개인 단식 부분이었어요. 상대는 중국의 다이리라는 선수였고 저는 그 선수와 같은 나이로서 83년부터 같이 국가대표가 되어서 계속 시합을 해봤지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를 준결승에서 개인 단식 준결승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세트스코어 2대2가 됐어요. 마지막 5번째 시합을 하는데요. 지금은 11점으로 이렇게 점수가 바뀌어서 근데 그때는 21점이었잖아요. 그 선수 점수는 18이었고 저는 11점이었어요. 그 선수는 3점만 이기면 결승에 오르게 되고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만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 시합을 누가 보더라도 제가 다 진 시합이었어요. 관중석에서 보는 관중들도 그렇고 저를 코치해주는 선생님도 그렇고 당사자인 저 자신도 그 시합은 제가 진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침착함과 평안함을 주셨는데요.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선수의 18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물론 결승에 올라가서 결승에서는 이제 져서 은메달을 다시 또 따게 됐는데 그리고 개인 복식에서는 현정화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혼합 복식에서 3위, 단체전에서 2위 이렇게 4가지를 다 이제 입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제가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는 제가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는데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88년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이제 8년 동안의 국가대표 생활을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사실 탁구를 15년 동안 하면서 돌이켜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팔에 부상이 있었고 간염이 있었고 그냥 건강하게 아무 부상 없이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부상과 아픔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도의 기술을 원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저의 아픔을 통해서 아픔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합 때마다 하나님 붙드는 그 훈련을 저에게 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그 훈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선수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고백하고 저는 은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너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평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을 해도 정말 충분한 것인데, 거기다가 금메달까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제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또 다른 세상의 명예욕으로 놓고 둔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요, 지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사람들의 많은 권면이 있었어요. 당연히 후배 양성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의 삼성생명이라는 곳에서 탁구를 가르치면서 이제 지도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 삶이 다 보장이 다 돼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다 탄탄대로일 것만 같은,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이제 없이 행복하게만 살 날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도 그러한 저를 부러워했었고요. 저도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다 앞날이 보장돼 있을 것만 같았는데 제 삶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고 공허해져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지도자의 생활을 해야 되는 지금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전혀 의미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금메달도 땄기 때문에 뭐 간증 요청도 있고 그랬지만 너무 바빠서 그 간증 요청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는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있고 이제 지도자의 길을, 세상의 일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제가요, 영적 침체기가 오기 시작했는데, 무기력증이라는 건 겪어보지 못하신 분은 뭐가 무기력증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체육관에 가서 선수들 지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 뭐가 되질 않아요. 그냥 영적인 그런 디프레스에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한 달 만에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우울증이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우울증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이 한 번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면서 학교를 가야만 했고, 오빠 셋이 있는데 둘째 오빠가 그렇게 부모님의 속을 썩혀서 저 오빠만 우리 집에 없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저 오빠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 오빠가 됐는데, 그때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너무 믿고 매일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고 마음에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늘 그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시합이 마치면 또 다른 시합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내적인 치유가 되지 못한 채 이렇게 억누르고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고 또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내적 치유를 필요로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우울증을 겪게 그 당시는 몰랐죠.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겪으면서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싫어요. 그냥 계속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동떨어져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꿈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았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싫어서 밤에 해가 져야만 밖에 나갈 정도로 이렇게 살면서 또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표정들이 별로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인데,
90년도였는데요. 그게 12월 25일자 중앙일보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방황의 운둔 생활을 하는 양형자. 거의 1년 반? 2년을 그렇게 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버리신 것만 같아요. 이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밖에서 창문 소리로 막 싸우고 있으면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다가 누가 침을 뱉으면 저를 향해서 침을 뱉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의사 선생님도 상담해 주는 선생님도 도대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우울증 환자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저를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하다가 지쳐서 다시 돌아가곤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을 보내주셨냐면 아침에 말씀 큐티 묵상 훈련시켜주는 분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첫날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때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내가 이렇게 어두운 그늘 아래 앉아있고 우울증 같은 쇠사슬에 매이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여기다 적어오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공부하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정말 8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서요. 세계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시합을 한다고 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보고 주전 멤버가 되어서 주전이 되지 못해서 뒤에서 앉아서 후보들의 아픈 그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선배였고, 뭐 가난한 영혼, 소외된 영혼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저는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늘처럼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우울증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제가 겪고 있는 유경에서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듯다. 저는요 그때부터 이렇게 아침에 말씀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는 때는 아침 말씀 큐티를 빼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이 뭐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또 뭐 선교사들 이사를 얼마나 자주 가요. 교포님들도 뭐 자주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그 말씀을 놓치질 않았어요. 사실 저희가 97년에 이제 그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수도 말고 10시간 정도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무슨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TV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척박한 곳에서요.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큐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물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남편과 함께 아침에 중보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고 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어떤 영적 침체기에 영적 방황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한 고난을 받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어떤 문제와 고난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 찢겨져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와 또 상처와 어떤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몽골에 이제 남편과 함께 97년도에 갔을 때 2년 동안 이제 그 수도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가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이제 3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참 뭐 교인들이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뭐 성도들도 있고 또 부유하게 사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래서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요. 몇 날 며칠 교회를 이 교책반 멤버 중에 한 명이 며칠 몇 날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가보았어요. 그 집을 한번 남편과 같이 가보았어요. 갔는데 이 자매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두통에 시달려 있고 3일 동안 물 마시지 못한 채 이렇게 두통에 시달려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감기 걸린 것도 아니래요. 그러더니 사실은 자기가 며칠 전에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부적을 사왔대요. 부적을 사와서 집에다 놓고 보는데 우리 집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부적을 집에 놓아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태우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두렵더래요. 막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아서 이제 그 부적을 태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니까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우리 보고 대신 이제 태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나가서 이 부적을 태우자. 그랬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얇은 종이로만 본 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적은 다 몽골의 부적은 달랐어요. 무슨 막 두꺼운 책도 있었고 두꺼운 옷, 반지 이런 게 다 있었는데요. 이거를 믿지 않는 남편이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보니까 30만 원의 돈을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한 달에 월급이 10만 원도 채 되지 못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태우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가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오며 가면서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부적을 태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도 잠시 후에 나타났는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기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다가 이렇게 감추어 놨던 그런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몽골은요, 종교가 남아 불교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다 부적과 어떤 뭐 형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부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부적을 태운다는 거에 용기를 얻어서 집에 가서 그 부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함께 이제 부적을 태우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부적이 다 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찬양을 하고 뭐 우리나라의 부흥이라는 찬양이 뭐 몽골말로 또 번역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다 부적이 타고 그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그 자매를 다시 부축해서 집에 바래다주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나름대로 돈을 투자해서 산 부적을 태웠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부인을 때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집을 가보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부축을 받아서 갔던 이 자매가 거울에 서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 하는 말이 3일 동안 시달렸던 두통이 사라지고 지금 몸이 회복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린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 텐데 사실 믿는 우리들이 이 몽골 성도들처럼 어떤 부적이나 무슨 뭐 우상과 같은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 자기 집착하고 있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인터넷이나 또 뭐 핸드폰 뭐 이런 중독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 몽골 성도들처럼 태워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만 올려놓고 살게 된다면 우리도 날마다 이 자매가 받은 그 놀라운 역사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늘 받지 않겠는가라는 거였어요.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좋아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한번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만 올려놓고 오직 그분 한 분만 만족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증이 정말 또 한 가지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목사님 해요?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선교사들 자녀 교육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셨는지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몽골에 갔을 때 아이들이 4살, 5살이었어요. 그때는 뭐 교육이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4살, 5살 몽골 유치원에 보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갈 때쯤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 뭐 가서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한국에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느 유치원 교사를 했던 자매가 와줬어요. 사실 울란바토르라는 그 수도까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10시간 또 기차를 타고 그 시골까지 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도 더 가르쳐주고 또 뭐 만들기도 해주고 재미있게 또 돌봐도 주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자매가 수학 선생이었대요. 근데 이 수학 선생님이 또 와서 아이들에게 수학도 가르쳐주고 또 다른 과목도 가르쳐주면서 초등학교 과정을 이제 교육을 좀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 2명이 있고 연년생인데 그 당시 큰 애가 4살 4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가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선교단체가 웩이라는 그 본부가 영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을 쓸 때 이렇게 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걸 한국 후원교회도 보내지만 그 편지를 보내지만 영국에도 저희 본부에도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에서 그 기도 제목을 본 영국인이 이 자매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매였는데 초등학교에서만 9년 동안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쳐 왔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아무리 한국 분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이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선생님이 1년, 2년도 아니고 3년을 헌신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큰 애가 중학교 1학년 갈 때 작은 애가 이제 6학년 될 때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셨죠. 이제 뭐 작년에 영국에서 왜 런던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SBS에 해설자로 갔기 때문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 자매를 다시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전에 사표냈던 그 학교에 다시 복직해서 지금 이제 교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저에게는 고마운 은인과 같은 그런 분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6학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 이제 내몽고 성경을 한 그곳에 이제 사역실을 옮겼기 때문에 내몽고도 무슨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딩스쿨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알아봤는데요. 대전에 한국에 우리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선교사 자녀로 세워진 학교였대요. 50년 전에. 그런데 그 학교가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교장 선생님이 뭐 몇 마디 해보더니 빨리 뭐 시험을 보라고 그러고 저에겐 필요한 서류 띄우라고 그래서 마치 뭐 다 이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궁금한 게 사실 그 학교에 학비 제가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하나에당 2,500불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2명이니까는 1년 동안에 내야 될 학비를 생각해 보니까 5,500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아야 이렇게 비싼 학교를 선교사 자녀라고 해서 얼마만큼 혜택을 줄 건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끝까지 교사 선생님 말씀 안 하시길래 할 수 없이 가서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만큼만 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이 교사님이 이제 미국 분이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이들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작은 애는요 6학년부터 고3까지 7년을 교육을 받았고요. 큰 애는 6학년에 중1부터 고3까지 6년을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을 대신 해주시더라는 거였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목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오늘 소중한 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게요. 우리 김규동 목사님 너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운데요. 정말 제 인생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유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부유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쪽으로 치유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의 분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내적인 치유들이 다 치유되고 내 영이 살아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